출애굽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땀이 확 나네요.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 빛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업주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업주부? 네.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오로지 집에서 뭐라 할까요? 주부의 역할, 살림, 우리 표현대로, 편한 표현대로 하면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걸 전업주부라 그러죠. 네,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는 쪽이 아내 쪽일까요? 남편 쪽일까요? 아내 쪽이죠. 여성 쪽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한 부부가 나왔어요. 아이를 키우는 한 부부가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도 전업주부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남편이 전업주부예요. 남편이. 그 놀라운 거는 뭐냐면 직장에서 이 아내가 굉장한 능력으로 인정받고 승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남편이 야 직장에서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직장 생활을 해라. 그런데요 이 남편이 이 주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에서 살림한다 그러죠. 살림을 하는 수완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옷 개는 것도 막 무슨 뭐랄까요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막 개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수납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줘요. 살림하는 방법을 자기가 연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다 막 올렸더니 천천히 막 1번이면 갖고 막 살림하는 그 노하우를 올렸더니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책을 내자고. 남자분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예능 프로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우리 마을에 한 부부가 이사 왔는데 남편은 맨날 집에 있고 아내는 직장 나가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회사에서 잘렸나 봐. 회사에서 잘렸나 봐. 능력이 없나 봐. 무능한가 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두 부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합의하에 이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려는 워낙 욕구가 높고 집에서 살림하려는 욕구는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그럼 집에서 쉬는 게 나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서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막 그런데요. 애를 데리러 가면 막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힘내세요. 좋은 직장 얻으실 거예요. 이렇게 직장 얻을 생각이 취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우리의 눈이 그런 거죠. 우리 눈이 항상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통계를 살펴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막 그 핸드폰으로 막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업주부로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살림을 전담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남성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 작년 통계, 재작년이구나, 2020년이니까 재작년 통계로 20만 명이래요. 20만 명. 20만 명.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의외로 되게 많죠. 20만 명이래요. 자, 여기에도 이제 우리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뭐랄까요, 생각이나 마인드에는 살림은 누가 하는 거? 아내, 여성이 하는 거다. 그게 참 신기해요. 맞벌이 하면서도 살림은 누가 하는 거? 여자가 하는 거. 죽어나죠. 똑같이 직장에 갔다 와도 남성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아내는 살림을 해. 살림이 무슨 몫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흔히 살림을 비하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지. 할 거 없으면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해. 살림이나 하지 뭐하러 차 끌고 나왔어. 만약에 운전 초보인 여성들을 보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이렇게 살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천대받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살림을 이렇게 풀어서 한번 강연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살림은 곧 뭐다? 삶이다. 살림은 뭐다? 곧 삶.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살림이다. 그래서 삶은 곧 뭐냐 하면은 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는 게 살림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살리는 게 살림이다라고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덧붙여서 함석헌 선생님이 강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집안에서 살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바깥에서 나가는 살림도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게 다 살림이에요. 살림. 그만큼 살림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라도 전화를 해서 야, 살림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살림은 어떤 한 사람의 어깨에 지워지는 짐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같이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살림이 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살림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죽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되게 부끄러워요. 집에 가서 잘 안 움직여요. 나 피곤해, 나 힘들어 그러고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부끄럽지만 저와 함께 조금씩이라도 가정을 살리고 아내와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는 살림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살림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 아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함석헌 선생님은 거기서 끝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안 믿기세요? 하나님이 무슨 살림이야. 하나님도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살림은 살림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살림은 생명 살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밥을 하는 거, 청소를 하는 거, 집에서 빨래를 하는 거, 옷 입히는 거, 사랑으로 돌보는 거, 이게 다 자녀들을,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우리 부모들을 생명을 살리는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정에서 살림을 정말로 충실히 해오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 살림을 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집트 왕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의 수가 늘어나는 게 왜 위협이냐 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는 꼼짝없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권력과 힘과 부를 다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내 생명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힘을 빼려고 합니다. 우리 읽어본 거지만 1장 11절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못 살게 군 거예요. 못 살게 군 거예요. 공사하다가 얼마 죽은 사람들도 많겠어요. 아주 그냥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더 번성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불길한 나머지 이집트의 왕은 두 번째 방법을 취합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갓 태어난 아기를 남자아이면 죽이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히브리 산파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왕이 시켰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안 당해봐서. 만약에 진짜로 왕이 시켰는데 이걸 어기면 진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 히브리 산파 2명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방법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왕은 계속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는 걸 알고 나서 그랬다면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저는 포기도 빠르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만하자 그냥 알아서 되겠지 몰라 될 대로 돼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집트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백성 전체에게 확대시킵니다. 그 전에는 숨어서 몰래 죽이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태어나는 남자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다른 생명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과 내가 힘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에 급훈이 걸린 게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급훈이 하나 들려서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웃다가 생각해보면 그거 너무 씁쓸한 거예요. 급훈이 교실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니 짝 공부한다. 니 짝 공부한다. 그런데 그 학교 급훈이 그거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그 급훈이 1년 동안 급훈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대요. 그것들 쭉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음 달 급훈이 뭐였냐 하면 이 반에 네 친구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 반에 친구 없다예요. 다 경쟁자고 네가 물리쳐야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반에 네 친구 없다. 이거를 되게 재미있고 재치 있는 급훈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도 웃긴 게 그걸 보고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야 되게 재미있다. 재치가 있다. 근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씁쓸한 거예요. 30명에 되는 애들이 한 반에서 공부하고 1년을 같이 지내는데 이 반에 네 친구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달 급훈이 뭔지 아세요? 눈 떠라. 네 적은 공부하고 있다. 점점 무서워져가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대학 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경쟁자입니다. 누군가가 도태되어지고 누군가가 회사에서 잘려야 내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회사에서 떨궈져 나가야 내가 붙어 있을 수 있고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던 그 세상이 이제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생깁니다. 이집트 왕의 죽임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항한다고 해서 왕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왕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면 히브리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간악한 왕을 쳐부수고 저 이집트 민족을 다 죽이고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왕이 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도 세상의 죄악된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야, 저 원수들을 쳐 죽여야지. 저 사탄 같은 것들을 쳐 죽여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죽임에 대항하는 것이 죽임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 살림은 전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평화는 절대로 전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용을 다 아니까 한 어머니였으며 또 한 여인, 그 숭고한 생명 살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아이가 발각되면 죽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가족마저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지키려고 숨겨서 키우는 애쓰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그 아기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역할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처음에 일절에 결혼했다라고 밖에 안 나와요. 남성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하지만 지금 죽이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이집트 왕, 남자로 대표되는 권력으로 상징되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러나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이며 여성입니다.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기를 왜 3달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다 그래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노란색으로 채져 있는데 뭐라 그래요? 잘생겨서. 잘생겼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다고. 또 생각해보면 반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잘생겨서? 아니, 갓난 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다, 숨겨 키울 만큼.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면 못생긴 애들은 죽어도 되나? 자, 지금 그 아기가 잘생겼다는 걸 보는 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 눈에 자기 자식이 안 예쁜 엄마가 있나요? 없어요. 자기 자식은, 엄마가 볼 때는 자기 자식은 누구든지 다 예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고슴도치도 뭐예요? 제 새끼는 예쁘다 한다잖아요. 고슴도치도. 엄마는 자기 자식을 보면 당연히 잘생겨서 이쁘고 잘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제가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진짜 못생긴 것 같아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잖아요. 우리 손주는, 우리 손녀는 진짜 못생긴 것 같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태클 걸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야, 그럼 못생긴 사람은 죽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잘생겼다고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궁금해 보셨죠? 성경책 보면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궁금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성경 읽는 거 그냥 글자만 읽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기니까 또.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오케이, 못나고 못난 사람 안 돼 니들은. 요즘 아주 좋은 드라마 한 편이 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목 드라마 오늘 하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가 누구냐면 자폐 중에서도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교 1등만 한 친구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그리고 서울대 법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1등으로 합격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 법무법인마다 법조회사, 변호인 회사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회사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학, 로스쿨, 대학원이죠. 로스쿨, 변호사 시험까지 다 수석이고 1등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회사에서 어서 옵쇼 하고 모셔가야 되는데도 조그만 회사에도 안 되는 거.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야, 너는 아무리 수석으로 졸업했더니, 야, 너 안 돼. 너 자폐가 있네? 스펙트럼 장애네?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다 필터를 끼고, 야, 너는 못났어. 너는 잘났어. 너는 잘났으니까 돼. 너는 못났으니까 안 돼. 심지어는, 야, 너는 우리 편. 너는 쟤네 편. 너는 우리 편이니까 되고, 너는 쟤네 편이니까 안 돼. 사람을 계속 가르는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가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줄게. 야, 너는 우리 편 아니니까 너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 자기 눈에 씌워진 필터에 따라서 죽여야 할 사람과 살려야 할 사람들이 점점 나누어지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모세가 특별히 잘생겨서, 근데 잘생기긴 했나 봐요. 나중에 우리가 또 출애굽기 보긴 하겠지만 아내인 시보라가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봤을 때에 아유, 잘 안 생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쁜 사람이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다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에요. 자꾸 거울 보고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거울 보고 자꾸 이렇게 주름이 늘어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잘생겨서 예뻐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림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만이 살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누이, 아이의 누이마저 그 살림에 동참합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을 때에 이 어머니는 갈대상자에 놓아서 아이를 갈대밭에 올려놓습니다. 강물 따라 떠내려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데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갈대밭 사이에 놓아두었다라고 해요. 놓아두었다. 갈대밭 사이에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치밀한 게 그 누나가 거기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잖아요. 왜 지켜봤을까요? 그 어머니와 누이는 그 자리가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장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이미 작전을 다 짠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하나의 구원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본문 그냥 두세요. 자, 공주가 이 아이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면서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자,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예뻐서, 이 이집트 공주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버려진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랑하셔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바울의 말이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림의 문화, 또 생명 살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